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덮여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만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의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를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되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망언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생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여호와께서 보아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사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선한 줄을 마음에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는 우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뭇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우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일과 쌀 우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는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가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1장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2장은 언약의 하나님. 3장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 4장에는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5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6장 절망과 혼돈 속에 하나님. 7장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8장에는 과정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계속 이렇게 가로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목요일에 오시면은요, 보시면 먼저 이 노트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보세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섭취시켜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확한 신학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내는데 유리합니다. 모르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환경 속에서든지 혹은 내 마음 속에서라든지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때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드렸던 그 제 경험 하나 기억하십니까? 제가 결혼하고 소니 테레비를 하나 샀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출장 기사를 불렀는데 출장 기사가 와갖고 집에 와갖고 를 뜯어갖고요. 이렇게 납땜 한 2번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1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비를 주는데 170불인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해도 너무한다고 납땜 2-3개 해놓고 170불이면 너 여기 집에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납땜하는 그 비용은 한 30불밖에 안 된대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내는 게 120불어치래요. 그러면 목사님 처음 듣고 고쳐요.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아니까. 왜 성경이 믿음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오늘날 안타까운 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어느 때 내가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말이죠. 뭐가 들려야 말이죠. 뭐가 느껴지고 경험이 돼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춤을 추셔도 나는 경험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40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외워두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과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인생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뭐든지 막 빨리빨리 결정이 나고 결과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숙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오래 차 타고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그런 말 있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Are we there yet?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그렇죠? 네. 이게 길을 알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 부모들이나 운전을 하는 지도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은 그게 조바심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얼마큼을 가야 거기에 도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미숙할수록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시대에 맞게
각 사람의 환경에 맞도록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일을 해 나가시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같이 나누어 봤는데 복습을 좀 한번 하죠.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 꼭 배우게 하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하나님이 진리죠. 맞습니까?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진리로 계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아예 보이게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진리가 사람이 돼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어떤 결과를 만났을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우는 거라고요. 네? 만약에 제가 TV를 고쳤을 때 그 기사가 그렇게 와서 고치는 걸 몰랐으면 그냥 텔레비 보냈다가 받아갖고 그만큼 돈을 내면 그 과정에 대한 깨달음이 저한테 있었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어요. 제가 그거 한번 경험해갖고 그 얘기를 지금 25년 동안 우려먹고 살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저한테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다니까요.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정을 겪을 때 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인격과 성품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과정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것을 자꾸 감추는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변화가 더디게 오는 거죠. 세 번째, 과정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원하시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의 불 가지고 왔다가 즉사하고 말았죠. 네, 하나님은 불을 원하신 게 아니라 뭘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원하셨던 건데 그거 없이 불만 달랑 갖다 놓은 그 두 아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들이 붙인 그 불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중심이 없고 본질이 없는 껍데기 종교 활동을 하면 그 종교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네 번째, 과정을 통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 과정을 통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또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과정을 만드는데 우린 그 과정이 싫거든요. 내 안에서 내 마음 빼버리고 예수님 마음 집어넣는 게 이게 싫거든요. 네, 그죠? 내 본성을 죽이고 하늘의 속성을 내가 갖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과정을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왜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을 이루시는가? 왜 천지창조를 하루에 안 하시고 일주일을 걸려서 하셨나?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 모든 일들을 그 과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시니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어요. 시작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국말에 시작이 반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이룸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땅에서는 어떤 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완성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또 히브리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 끝까지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잘 그어놓으십시오. 끝까지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정에서 실패합니다. 포기합니다. 과정에서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뭐 용두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작은 근사하게 했는데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낸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겠죠.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맺어지든가요? 또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한 번 맺어봤다고 오늘도 열려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예수로 바꾸어 가시는, 예수로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그 9가지의 반복적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영적인 과정 가운데 있다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장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제목을 두 번만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도 앞에 있었던 8장에 나와 있는 4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인간의 삶 속에 숨어있는 그 우상의 세력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끔 만드는 이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9장에는 8장에 4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그죠? 9장에 몇 개가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3개. 그리고 10장에 3개가 나옵니다. 네. 지난주에 드렸던 그 노트 보시면 끝에 이 그림들이 다 있는데요. 4개가 모였어요. 뭐 이런 건 다 안 외워두셔도 되는데, 네. 나일강이나 또 개구리, 각다기, 네. 또 파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환경. 사람은 환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건 자존심이 셀수록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산다고 하는 어떤 그 환경들에 대한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환경을 만드는데 일생을 다 보내는 사는 인간입니다.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집 사야 되고 그죠? 집도 살려면 그냥 어지간한 집 사면 안 돼. 네. 또 차도 계속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모든 그런 내 삶의 환경들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환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나일강의 신이라든지 개구리 신이라든지 파리 신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이 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어떤 재앙들이 나왔죠? 가축들이 전염병이 생겼고요. 종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죠. 네.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과
소유와 물질을 직접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 그리고 마지막 10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과 흑암이 덮이는 것과 마지막이 뭐예요? 유월절. 그렇죠? 초태생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왜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냐면요. 뭔가 좀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더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사람들을 다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치셨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유나 물질이나 건강을 치시는 그러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병이 났다고 다 하나님 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안 돌아오니까. 네. 근데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생명. 이렇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재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확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져요? 환경이 금방 달라지죠.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요. 환경이 달라지는 건 제가 본 쟤는 안 보였었어요. 뭐가 달라져요? 환경을 보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환경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근데 그것도 목적들이 아니죠. 과정들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시기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전염병들을 좀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가축들이 전염병을 걷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근데 여기에 그 가축들을 하나님 치신 이유는요. 아피스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왜 여러분 그 이집트 그런 그림이라는 거 보면요. 이렇게 소 뿔 있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뭘 믿었냐면 흥미롭게 그 가축의 그 소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뭔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상 중 누군가 하나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자기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지옥의 행렬들을 만들어 놓고 만 거죠. 흔적들은 모든 문화와 민족들 속에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또 이 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건요. 이 아피스라는 신이 소들 중에서도 암소를 특별히 보호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암소는 송아지를 낳으니까 암소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도 왜 만들어 놨어요? 누구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죄 짓고 짐승 피 흘리면 깨끗해지고. 지금도 뭐 인도가 어디 거기도 소, 힌두교는 소를 섬기죠. 네. 별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또 구별하셨죠. 예.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안 생겼던 것처럼, 그렇죠? 예. 이 가축들도 고센 땅에는 이상하게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뜻은 물질의 소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벌었든지 모아놨든지 내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사서 내 이름을 써놨든지 내 거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나를 툭 떠나갈 때 보면 아닙니다. 자식은 내 거일까요? 아니라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춘기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깨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에 그거 받으며 삽시다. 아멘. 그게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영적인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거 네 거 아닌데 라는 걸 꼭 한 번씩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인생들에겐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만 생긴 독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국을 구별하셔서 종기죠, 종기. 아주 엄청나게 강한 종기, 문둥병에 가까울 만한 그런 종기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한 거에는 여기 보니까 여기 노트에 신의 이름들이 아주 많죠. 이 의수를 하는 우리의 건강과 병이 났을 때 고쳐주는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고요. 이것도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이거 알 필요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많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많아야 했을까요? 네, 병도 많고요. 사람은 자기가 병드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달라고 수호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 놨는데 재미있는 건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보내실 때 보면요, 어떤 것들은 그 바로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죠. 근데 이거는 흉내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그 술사들도 역시 같이 종기를 걸렸다,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왠지 아십니까? 이 술사라는 말을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술쟁이 혹은 마술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이 사람들이 약사기도 했어요. 이게 많이 본다는데 pharmacy. pharmacy가 뭐예요? 약국이요, 약국. 그죠? 네. 근데 이 말이 원래요,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마약과 같은 그 종류들을 만들어서 요술을 부리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바로 이 시대 애굽의 이 술사들이 이 어떤 뭐예요, 이렇게 야채나 채소나 이런 데로부터 이렇게 요술을 부리고 사람을 최면을 효과를 일으키고 혹은 진통 효과를
일으키게 만드는 약들을 이 사람들이 개발했던 사람들이고요. 그걸로 마치 자기들이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쇼를 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 명에 병이 나는데 누구도 걸렸다고 꼭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술사들조차도 뭐예요? 피해가지 못하는 거고요. 사람의 육신의 건강함도 인간의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때 또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이 재앙, 이 독종이 생긴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십니다. 평소에 하시지 않던 어떤 다른 메시지를 주시죠. 모든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만 하셨었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에는 키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보내시는데 그게 14절부터 16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그 몇 절, 9절에다가 좀 밑줄을 거놓으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음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너와 내 백성을 다 쳤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바로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바로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났을까? 한번 상상해 볼 만한 일이죠. 마치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너와 이 백성들을 다 쳤다라면 그냥 여기서 끝장이 났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준다. 왜냐하면 나를 좀 알게 만들고 싶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애굽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 일면만 보거나 단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냐면 가룟 유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복음을 부인하고 그럴 때는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장난을 치는 건지 가룟 유다 왜 불러다가 배신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다 아신다며 뭐하러 그런 사람을 갖다 놓고 역사의 배신자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고 막 제가 떠들고 다녔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그 성경을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몰라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얘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만약에 내가 아예 저걸 배신자를 만들고 뭐 소위 말하는 악역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요, 그냥 내보내줘. 야 가룟 유다 너 배신할 거지? 너 가서 해.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할 것이다. 두 번째 얘기하시죠. 누구냐고 다 물어보니까 나와 지금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만찬 그림을 보면, 마지막 만찬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꼭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 떡 그릇 잡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시죠. 내가 떡을 하나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달라요? 고증 객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아예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분명히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에이 죽어다 난다 그러더니 그냥 뭐 아주 연습한 것처럼 부인했죠. 네.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네. 회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실수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자기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지만 한 가지의 차이가 달라요. 회개한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어쩌면은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 바로가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막 회개하고 엎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내줬다면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인큐베이링을 해줬던 애국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그러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시 하나님의 예상과 하나님의 계획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걸 또 이 바로가 우리한테 잘 보여주죠. 자, 또 세 번째 9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7번째 재앙이죠. 이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떤 우박? 물이 섞인 우박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기상, 기후 이런 걸 주관한다고 믿었죠. 네. 역시 그때에도 기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 불이 섞인 우박은요, 언제나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8장에 7인이 떼어지고 난 후 첫째 나팔이 부는 시점에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또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뭐가 보여요? 언약궤, 법궤가 딱 보이는 그 순간 이 땅에 번개와 지진과 음성과 우박이 쏟아지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우박을 기록하는 데는 계시록 16장인데요. 이때는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5kg. 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누가 이 하늘의 왕인 줄을 보여주는데, 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가만히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각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가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후를 컨트롤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 이렇게 계속 떠들고요. 또 이 지구온난화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근거 없다. 지구는 항상 더워졌다가 식어졌다, 더워졌다, 식어졌다를 계속 반복해 왔고, 우연치 않게 지금이 더워지는 때지, 뭐 공해 때문에 뭐 이 세상이 뭐 다 뭐 빙하가 녹아갖고 뭐 불에 잠기고 그런 일 안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는 다양한 몇 가지 증거, 자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온 세상의 왕처럼, 신처럼, 짐승이라 그랬죠?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예요. 지금도 뭔가 좀 이 정도 말고요. 진짜 그때는 뭔가 그 정도의 과학이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9월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나팔이 불고 진노의 대접에 쏟아지는 재앙이 나타날 때 이 기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이 징조들이나 재앙이 나타났던 것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 가서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20절, 2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애굽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안 듣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들의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한다고 모든 사람이 믿고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말들을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고 공의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경외로움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경험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채워서 내 안에 나를 작동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성이라는 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꼭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영성, 영어로 하면 spirituality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spirit이라는 말과 영적이다라는 spiritual, 그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는 게 spirituality죠. 이거를 가장 쉽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놓은 게 뭐냐면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영어로 육을 이기는 능력.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오늘은 참 많이 사용하고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고 그런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지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능력. 그게 바로 영성이죠. 혹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니네 교회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냐 그러면 영어로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네, 그럼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무슨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렇죠? 예수의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으로, 그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 지혜로운 이런 영성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회개합니다.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릅니다. 회개라는 말은 제가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단순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자백을 하는 거고요.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삶을
궤도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나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회개가 자기 안에서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저도 25년 동안 교회를 섬겨보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시험이 들었을 때는, 시험 들죠? 여러분들은 시험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여기선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시험 들면 대우를 안 해줄 거니까. 혹은 내 삶 속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나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어떤 방황이나 번민 가운데 들어갔을 때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영적으로 이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회개라는 말을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끝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그건 회개야 아니에요. 그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제 좀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다음 5번에서 계속 할 건데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가는 그 과정을 내가 겪어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해요. 네? 제가 팔복을 강의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게 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 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회개하는, 바꿔 말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은 뭐가 없어요? 삶 속에 종교적인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종교적인 노력은 참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없으면 영적인 문제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로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 바로는 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나.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세워놓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게 해주시죠. 성경은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사울과 다윗 왕, 그렇죠.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울 같은 나, 그죠? 하지만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이것을 자꾸 우리 안에 일깨워 가야 하는 것 보여주는 거죠. 또 다윗 아들 중에는 두 아들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과 솔로몬이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렇죠? 혼인을 청한 열처녀 중에 이렇게 구별되는 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번에 가서 보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표상이죠. 분명히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게 다 파괴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이것만 멈춰주면 내가 너희 보내주겠다. 근데 재앙이 멈추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게 아닌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지금 7번의 재앙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걸 바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아요.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고 강팍한 모습은 뭐 하지 않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 둔함.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꼭 끝에서 한마디씩 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누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아니 그거 편지 써갖고 사람들 읽어주면 못 듣는 사람 있나요? 다 듣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회개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하고 제가 신앙상담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다가 보면 제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망함이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막 어렵고 멋있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빨리빨리 깨달아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듣고 귀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깨달아져서 나의 인격과 성품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 빨리 오냐 하면 회개라는 영적인 기능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깨달음이 내 안에서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성경을 가리켜도 뭐와 같아요? 정말 속 위에 병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손은요, 옆에서 설교 잘해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것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참 안 어울리. 자, 그 다음 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에 둔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있으니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해요. 내가 이 정도면 남보다 잘하지, 혹은 낫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주위에 있는 것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내 안에서 메마르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기를 낮추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춰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무릎 꿇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언제나 그 자리에 십자가 밑에 있으니까.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을 변화하는 것에 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는 놔두고 다른 모든 걸 다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가 참 저한테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데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가서 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복과 치유에도 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과 치유에 둔합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반성도 하고 다 하는데 고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보여주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
그렇죠. 지난 몇 장에서 보았던 바로의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정말 회개한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마지막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나 달라지죠. 그건 결국 아직도 자기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제 1대1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여튼 매 시간 드릴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약속과 공유라는 거. 기억나세요? Promise and sharing.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면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것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